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따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고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96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은 94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은총이며 전한 자의 너무와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쁜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10장 통일은 4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혹시 아네. 왜 내게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먼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방의 홍야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를 함께 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저희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사 정말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는 서유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22문의 내용이 뭐였죠? 먼저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진 존재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인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22문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답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육신과 영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어떻게 했다?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에게 없는 것, 즉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오늘 22문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 22문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공부했는데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인 예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남녀의 관계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부분을 공부했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부분인데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죠.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참 육신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한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성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가끔 기형아나 혹은 초능력자 또는 뛰어난 두뇌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 태어나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잉태되었으니까 평범한 인간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외모도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너무너무 출중해야 하고 머리도 뛰어나야 하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영웅 같은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 왜냐하면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평범하신 외모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 위기를 피하시거나 아니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호출해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정말 지극히 평범한 몸과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러나 그 일이 그저 초자연적인 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인간성을 온전히 부여받으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뱃속에 태아로 잉태되어지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도 자라나는 그런 성장 과정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셔서 기뻐하시고 때론 탄식하시고 또 인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시고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지기 전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아이처럼 그렇게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몸도 튼튼해지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자랐어요? 지혜도 자랐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자라난 것입니다. 지각 있는 영혼의 활동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만 취하시고 사람의 영혼은 없이 신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취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육신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몸과 똑같은 신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단지 육체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이 분명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당시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은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육체적인 인간의 몸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고통이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참 육신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소유할 수 없다,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분명히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와 뼈를 지니신 실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도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도 배고픔을 당하고, 그래서 그도 피를 흘리셨고 종래에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몸과 영혼을 똑같이 가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또한 그의 죄가 자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지각이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취하여 이 땅에 오심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모든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 되어서 인간들을 죄를 구속하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다음에 공부하지만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어때요? 시험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친히 도와줄 수 있는 뭐가 돼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에게 인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라, 그러한 유혹을 받았고요. 또 자기에게 굴복하라, 사탄에게 굴복하라, 그러한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피하라, 그러한 유혹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들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영혼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실질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공부할 것은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지만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영혼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디서의 구원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의 구원을 말해요?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죄로 인해서 비참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인류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다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되면 다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인데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에 모두가 자기의 죄값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함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원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자유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잉태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시고 또한 지상생애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이기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님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예수님은 무죄한 마음과 본성으로 어떻게 해요? 잉태되고 탄생하시고 구원 역사의 사역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는 자가 다른 일을 위해서 구속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자격 미달이 됩니다.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너무나 사랑 나머지 간수에게 제가 저 사람을 대신 사형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간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기도 죗값으로 죽어야 할 자가 어떻게 다른 사형수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직 죄 없는 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그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시험을 받은 자이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 다음 요한 1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기 위해서 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어디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 없는 그 무죄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탄생함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의 그 육체 관계로 출생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는 아담의 죄가 그대로 전가되고 원죄로부터의 자유롭지 못한 원죄를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담의 그 원죄가 전가되지 아니하고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22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도저히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으나 그분은 뭐가 없으십니까? 죄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확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러나 죄가 없으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과정도 우리가 신화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의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 목사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6월 10일 9시 55분 오전 9시 55분 비행기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또 윤희원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 기침이 잘 멈춰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4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시다가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그 가정과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